조금 더 좀 결과를 봐야 되는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따로 세우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의 방식과 뜻대로 세우신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4절로 12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보내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보내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지금 이 두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이 사람은 안디옥 교회 이제 목회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지도자를 성령께서 이제 선교의 현장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그들을 보낸 곳이 어디냐면 이제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에요. 이게 이제 지중해 지금 이제 안디옥으로부터 이 구브로라고 하는 데가 한 18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지역 이 섬, 굉장히 큰 섬인데 그 섬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출신지입니다. 출생지. 그러니까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지만 이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소한 다른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고 익숙한 그곳에 이제 사울과 함께 전도를 시작한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구브로에 큰 두 항구가 있어요. 첫 번째 항구는 실루기아라고 하는 그 항구입니다. 이 항구에 이제 먼저 들어와서 내륙을 통해서 이제 바보라고 하는 파푸인데 이제 바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파푸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또 내려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는 바로 이 구브로에서의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성령께서 파송을 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사역을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직분자를 세우고 청지기를 세울 때 성령께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물론 교회가 파송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교회는 성령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것뿐이고 성령이 보내지 않고 사람만 보내면 그 세상의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전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성령님 없는 우리만의 사역은 결국 사람의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들이 첫 번째 간 곳이 구브로라고 하는 이 섬인데 이 지역은 좀 전에 말했지만 바나바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자랐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전도를 하시는 하나의 전략을 우리에게 하나의 이제 도움을 주는 것이 뭐냐면 모르는 사람들에게 먼저 가지 말고 아는 사람에게 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서로 알고 있다는 그 전제가 서로의 마음이 통한다는 거죠. 서로 신뢰한다는 그런 기초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먼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이제 살라미에 이르러 실루기아는 항구인데 이 항구를 이제 정박을 하고 도착했게 저기 그리고 이제 내륙으로 들어와서 이제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됐어요. 자, 여기에 살람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먼저 어디를 찾아가냐면 유대인이 거하는 회당을 찾아갑니다. 자, 여러분 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잘 이제 읽고 아실 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주로 어디서 말씀을 전합니까? 바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요. 이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는 이 장소는 이제 우리 시골로 내려가면 또 마을회관 있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을 회관같이 그렇게 큰 장소는 아니고 자그마한 곳에서 한 5사람, 6사람 정도만 모이면 회당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큰 규모에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집단적으로 모이고 막 그런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이제 그 외국에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립고 동포애가 그리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드리는 그리고 교제하는 그런 장소가 회당 시나고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이민을 가면 가장 먼저 세우는 게 교회라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제 해외 나가서 가장 먼저 세우는 건 뭘까요? 중국집. 먹고 사는 걸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이 백성들, 대한민국 사람들은 교회를 세운대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장소가 바로 시나고그가 되는 거예요.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훈련의 도장이 바로 이제 교회와 같은 역할을 했던 시나고그예요. 그러니까 이 시나고그는 유대인 커뮤니티, 유대인 공동체가 운영하고 사용하는 곳이에요. 비록 이방 땅에 있지만 이방 사람들이 그곳에 왕래하거나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모여있는 이 장소 시나고그에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그러니까 이 구브로라고 하는 이 섬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당시 있었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회당이 하나가 아니에요. 회당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이 바나바의 안내를 받아서, 왜? 바나바는 그 섬 출신이니까 이 바나바의 안내를 받아 이제 앞으로 바울이라는 사울이 되는데 이 사람과 함께 전도 여행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 저곳 시나고그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에는 아직 나오지 않지만 이제 그 회당 중심의 이런 전도 전략을 통해서 어떤 이점과 또 어려움이 있었냐 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이 전도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이제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자, 이렇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 요한은 마가라 하는 요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나올 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요한이고 바나바의 외조카예요. 외조카, 자기 누이의 아들이에요. 이 마가라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난 거예요. 자,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세 사람이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는데 여기 지금 그 일행 중에 또 다른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5절에는 요한이 함께 수행을 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는 두 사람을 보냈으니까 두 사람만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중심이 되지만 그 사람들을 도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 함께 동행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생소한 지역에 가지 않고 아는 지역에 가듯이, 그래서 아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듯이 함께 그 일을 동역하는데 가장 필요한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서로 터놓고 얘기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 가까운 사람들이 수행원이 되고 비서가 되고 함께 동역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교회가 혈연 공동체가 돼서 모두가 다 이렇게 그 혈연 관계로만 유지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록 혈연 관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서로 고향도 신분도 여러 가지 다른 그런 가운데서 모여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중심으로 혈연보다 더 강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동역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은 가까운 친족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오늘 여러분들은 친족보다 혈연보다 더 가까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서로에 대한 믿음 안에서 바라보고 축복하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런 끈끈한 그런 성도의 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 누군가가 마음속에 그리워지고 보고 싶어지고 기도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거, 그게 진짜 성도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세상의 것만 분주해서 쫓아다니고 일주일에 또 한 번 보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서로 아는 척도 안 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교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서로 가리기를 축복합니다. 꼭 무슨 말을 섞지 않아도 그 눈빛과 그 마음이 다 느껴지잖아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를 서로 동역하게 하고 우리를 서로 격려하게 하고 우리를 서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수영원이라고 하는 이 이제 헬라어를 보면 배, 우리가 이제 그 바다에 떠 있는 배 있죠. 고기 잡는 배. 그 배에서 일하는 그런 하층민들을 가리켜 여기 이제 쓰는 그 원어 단어로 쓰고 있어요. 지위가 있는 어떤 그런 위치보다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허들의 일을 돕는 그런 사람이 여기 지금 수영원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후대에는 어떤 뭐 의료 행위를 하는 종사자가 있으면 그를 돕는 보조 종사자 그런 표현도 쓰고 또 법원에서는 법관 이외에 여러 가지 그 사무직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쓸 때도 이제 이런 수행원을 이제 쓰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교 현장에 복음을 전도하는 이 전도자의 수행자, 전도하는 분들을 이제 돕는 그런 역할을 이 요한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주동자고 또 앞에서 책임지고 일하는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이지만 이제 그 뒤에서 서포트하고 돕는 사람이 없다면 이 두 사람이 힘들어서 아마 기진맥진하고 제대로 성과를 이룰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하냐면 참모가 필요하고 수행원이 필요하고 비서가 필요하고 동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임에 맞는 수행원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하나님 나라의 수행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안수집사님들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수행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행원이 자기가 주연처럼 역할을 하면 안 되죠. 조연이나 엑스트라가 주연처럼 나서면 안 되죠. 수행원은 수행원의 그 정도에 맞게 분수에 맞게 처지에 맞는 행동을 해야 질서가 잡히죠. 자, 여기 지금 이 요한이 그런 수행원의 임무를 띄었다 하는 겁니다. 6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실루기아라고 하는 이 북단에 있는 항구로부터 지금 남쪽, 가장 남쪽에 있는 항구 파푸라고 하는 그 항구에까지 이르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파푸가, 이 바보라고 하는 이 파푸 이 지역이 항구인데 이 지역이 이 구브로라고 하는 이 큰 섬의 가장 중요한 도시예요. 거기에 이제 로마의 총독이 있는 관저와 관공서가 있어서 그 구브로라고 하는 이 지역을 통치하는 데가 바로 이 바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 로마 신전, 이제 우상숭배하는 그런 신전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한 곳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보십시다.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지금 이 바보라고 하는, 하프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냐면, 유대인이 이 사람도 같은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마술사고 또 거짓 선지자고, 그 사람 이름은 바 예수예요. 바는 선,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이지만 거기서 무슨 역할을 했냐면 거짓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물론 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성경을 쓴 사람이 이제 붙인 거지,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이 사람을 거짓 선지자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는 마술, 여기 이제 마술이라고 했는데 조금 마술의 의미가 이제 좀 다른데, 이런 영매, 영적인 어떤 그런 촉매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바예수라는 그런 뜻이에요. 눈속이 많은 그런 마술, 그런 매직이 아니고. 자, 그런데 그가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이제 이야기인데요. 여기 서기오 바울, 이 서기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 그 성인데요. 그 시족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라고 해요. 세르기오라고 하는 이 원어를 서기오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파울로, 우리가 이제 바울 하는데 이제 정식어는 파울로예요. 파울로. 이것이 이제 라틴어로 되면 파울루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르기우스 파울루스가 이 사람의 그 당시 이름이었어요. 당시 이제 라틴어를 쓰고 로마의 지배를 받던 그런 시대인데, 그런데 이제 이 헬라의 이름으로서 서기오 바울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그 신기가 있다고 그래야 되나? 점을 잘 치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정치의 어떤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습니다. 점괘를 뭐 받든지 아니면 어떤 그 신탁을 받든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2000년 전, 그 전에도 정치와 이런 무속 혹은 이런 신기가 있는 사람들과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를 통치하는데 자기가 결정을 할 수 없는 그걸 갖다가 신적인 능력을 끌어당겨서 결정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바예수가 그런 역할을 해준 사람이에요. 이 총독의 자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뭐 구술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든든한 이제 백이 된 거예요. 후원자가 된 거예요. 자기 어떤 중요한 일에 결정을 할 때 당신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그걸 듣고 경청하겠다. 그런 이제 관계가 여기 지금 있다는 거예요. 자,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자, 지금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그 선지자가 누구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이 이 지금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의 신탁을 받아서 지금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또 나타났어. 그것도 한 사람 아니고 두 사람이나. 근데 이 사람들이 범상치가 않아. 그러니까 이 서기오 바울이 두 사람을 청해서 본래 있던 사람도 자기가 존중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더 새롭게 듣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초대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권력 다툼, 소위 권력 투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으로 말하면.
자기가 그동안 공들여가지고 이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보다 더 강력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와서 지금 자기의 이 밥그릇, 자기의 이 생명줄을 위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아유, 꼬리를 내리고 나보다 더 힘세으니까 어서 오십시오. 내 자리 가지세요.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가진 음모와 가진 술책으로 이 사람을 지금 자기가 만난 이 총독과 만나지 못하게 하겠어요? 이건 뭐 불보듯 뻔한 거예요. 세상 이치가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대적하여. 지금 이 거짓 선지자 바 예수가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노력을 다 들여서 이 총독이 이 두 사람의 말에 빠지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총독을 자기 편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자, 이 바예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을 대적하고 있지만 이 두 사람은 똑같은 방식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대적자를 대하는 것을 이제 그 다음 구절에 표현하고 있는데요. 구절 말씀. 이제 드디어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이 오늘 여기 구절의 말씀이에요. 그동안은 계속해서 사울이라는 그런 단어를 이름을 썼는데 이제 사울이 아닌 바울로 시작하는 게 바로 이 첫 번째 전도 여행 구브로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부터 시작됐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아까 처음에 파송을 받을 때 성령의 파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의 보내심은 이미 성령께서 따로 세우셨고요. 또 초대교회 역사가 성령의 역사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일시적이고 한정적이고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여전히 성령님은 우리를 파송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그 선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여기 9절에 이 바울의 성령 충만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그냥 성령 충만한 것과 이 성령 충만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로만 성령 충만 해서는 아무 영향가가 의미가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바울은 어떻습니까? 10절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이게 바울이 그 바예수 거짓 선지자한테 지금 직접 말하는 거예요. 이르되 지금 사람 면전 앞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 새끼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굴을 대고 그냥 여러분들도 그렇게 또 성령 충만하다고 그냥 막 그러면 안 돼요. 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자,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바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거짓이 드러난 거예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구나.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 지식의 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 거죠.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다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선한 사람, 빛
빛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을 모를 수가 없어요. 어둠을 모를 수가 없어요. 빛인데 어둠을 모른다. 어둠 속에 갇혔기 때문에 빛을 모를 수는 있지만 빛된 사람이 어둠이 모른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될지 아닌지 모른다? 이거는 그 자신이 여기에 갇혔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살아간다면 우리 눈에 빛이 보여야 되고 어둠이 구별되어야 되고 죄가 구별되어야 되고 거짓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하나의 증거지. 자기는 주택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하는데 성령 충만했는데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귀의 자식이다. 여러분 이렇게 함부로 말하니까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거침없어요. 마귀 자식이니까, 마귀 진만하니까 그 앞에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 자식이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는 버릿의 압이다 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거짓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거짓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돼요. 뭐 화이트 선한 거짓 그런 거 없어요. 하여튼 우리 속에 거짓은 마귀의 것이다. 그런 의식을 갖고 여러분 안에 있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깨끗하고 순수함을 지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의의 원수요. 하나님이 이루신 의와 공의에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의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자, 주님께서 제시하고 가라고 하니 바른 길을 너는 언제까지 굳게 하겠느냐? 그 일을 멈추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의 고든 길, 바른 길, 의로운 길, 정의롭고 거룩한 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죄인들 예수의 이름으로 돌아와 그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열린 나라를 보기를 원하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일을 방해하고 굳게 하고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합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 외식한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은 배우지만 그들의 행하는 행실은 본받지 말아라. 자, 12절 말씀이에요. 이제 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가 지금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자신으로 알게 합니다. 그 이후에 그가 한 행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사실 잠시 동안 앞을 보지 못한 것도 이 사울이 경험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받잖아요. 그때 눈이 멀었어요. 3일 동안. 그리고 자기는 회개의 기회를 가졌어요. 아,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핍박했구나. 그들의 그 제자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한 건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고 또 스테바나 같은 그 사람을 죽이는데 자기가 앞장섰구나 하는 그런 회개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이 바예수 거짓 선지자 너희도 기회를 줄 테니까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잠시 동안이라도 진짜 주님을 만나도록 어떻게 보면 배려를 한 거죠. 당장 목을 친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하고 그 자신이 그동안 봤던 것이 거짓이고 허황된 거고 세속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눈이 어두컴컴하게 보지 않을 그때 나의 참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그 또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아니겠어요? 네. 자, 이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이스가 자기가 눈멀 줄 누가 알았겠어요? 또 바나바와 이 바울이 이런 성령이 강력한 사람일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 하나님의 참된 목자를 그곳에 보내셔서 누구를 구원할까요? 로마의 총독, 이 서기오 바울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시단 말이에요.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총독이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여러분, 총독, 그 당시 그 구보로를 다스리는 왕일 수도 있고 대통령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름도 없고 권세도 없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것. 여러분, 이 사람의 가치는 이 땅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두기 때문에 자기보다 지위와 권세와 능력이 없는 사람의 말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입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였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도 그런 기도를 했지만 사람들이 참 겸손하지 않아요. 정말 조금 아는 걸 가지고 대단히 아는 것 같이, 자기가 가지는 조금 권력 가지고 대단히 큰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마음, 내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니 내 마음을 본받아라. 아는 것도 잘 모르는데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높아지는 거죠.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자기보다 더 훌륭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그 사람의 높은 겸손을 아마 높여줄 겁니다. 여러분, 이 서기오 바울이 아까도 얘기했죠. 그 신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기를 원한다고. 이게 미신이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 대해서는 겸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겸손. 내가 가지는 파워를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 잘못되면 안 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지. 그런데 만난 게 거짓 선자니까 이게 잘못된 거지만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에 일어나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 사역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그런 은혜를 누리고 또 제가 이제 그런 그 말씀 안에 살 때 이제 어떤 그 생각을 제가 기도하면서 가지면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때 생각이 나지 오늘 이 말씀을 하니까. 이제 구약의 그 예언자들은 개인에게 예언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예언했잖아, 나라. 그렇죠? 이스라엘, 유다, 그 나라를 위해서 예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이 말씀을 하니까 제가 다시 생각이 나요. 다시 내가 그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잖아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되잖아요. 정권과 정략, 이런 당략에 의한 사람들이 이 집권하고 또 그것을 또 재집권하기 위한 권모술수가 아니라 진정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이 땅에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교회가 하나님 주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적인 행동과 예언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와 같이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가 함께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복음 전도하는 현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말씀은 저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연세가 드셨고 아니면 또 젊고 또 남자고 여자고 신분과 여러 가지 직업이 다르다 할지라도 한 가지 공통된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두 사람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고 성령과 함께 일하고 있고 사역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이것을 여러분이 꼭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밤을 주무시고 내일 일터로 갈 때 여러분 똑같은 마음으로 일터로 가시지 마시고 성령께서 그 일터로 나를 보내시고 있고 사업장으로 보내시고 있고 나를 세상 밖의 사람들에게 지금 파송하고 있고 성령과 함께 내가 하고 있으므로 이제 빛과 어둠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막 죄짓는 사람들 막 사탄의 자식아 어둠 속에 있다 막 괜히 공격하면 큰일 납니다. 또 우리 위에 분란이 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서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믿고 믿음 안에 행복한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이 말씀 성령의 보내심 받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분별하고 깨달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빛된 자녀들이 돼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금 많은 일상들이 닫혀져 있고 끊어져 있고 단절된 이 삶을 우리 주님 속히 회복시키시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 부요하고 더 평안하고 더 온전한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하나님이 온 세상에 선포되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엎드리고 우리 안에 있는 악과 거짓을 제거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 내가 이 땅을 고치리라 말씀하시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